우리 요한계시록 3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향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은 특별히 한 측면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꾸중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4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른 교회들에는, 6교회에는 사대에 있는 교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왜? 차마 교회라고도 부를 수 없는, 대한민국 860만 중에서 도대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생을 소유한 확실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녀들이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안 하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이를 두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더더군다나 보니까 문을 두드릴 정도가 됐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바깥에 계실 정도로 지금 아주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외양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얄맹이가 없는 그런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이따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만 1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19절에 있는 것이죠.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네, 열심을 내라. 네, 오늘 초점인데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 열심을 낸다는 표현을 영 안에서 뜨겁게,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뜨겁게 주님을 섬기자라는 표현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구분하셔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 들려주시는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소생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주께서 책망하시는 대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적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뜨겁게, 무엇보다도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합당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드리고, 힘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오니 약속대로 능하시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여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주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리었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나눠드린 주보에도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게 무슨 소리냐? 교회 시대에 7개의 교회 시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에게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라 했는데 단지 그 당시에 존재했던 7개의 지역 교회일 뿐만 아니라 2000년 향후 교회사를 7시대로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서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장 3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3장 끝부분에 이 라오디게아 시대인데, 이름 자체가 사람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인권 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면 인권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인권위원회, 인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인권은 신권에 대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다 내팽개치고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는 인간 중심 세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굉장한 아주 대적의 영, 하나님을 반역하는 영을 표현하는 방식, 이름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 자체, 교회 이름 자체에 붙어 있죠.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채 미지근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시며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미적지근한 것, 중간 양다리 걸치는 것, 회색 분자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빛이면 빛이고 어두면 어둠이지 어떻게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사라져야 되는 것인데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을 수는 없죠. 문제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미지근한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상한 불을 가져와서는 안 되며 마냥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있다간 그마저도 차갑게 되어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위적인 열심은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과 우리가 잘못하면 열심을 내려고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론의 아들들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적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희생물에다가 희생물을 태우는 그와 같은 불을 가져와서 태우는, 그래서 하나님께 엉뚱한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즉사하는 아주 비극을 겪은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그러면 그게 내가 열심을 내는 열심이 이상한 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가?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냉랭해지고 아주 뭔가 차가워지고 미적지근해지고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목회자가 느끼든 교회 성도들이 느끼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한번 불을 질러야 되겠다 이거죠. 뭔가 계기를 마련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 마음 자세는, 그 또 생각은 올바른 판단이고 또 올바른 결정이긴 한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죽음을 부르는, 즉사하는 그와 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이라고 하는 것만큼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하는 그 열심을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신앙인으로. 세상에서 메달 따려고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왕관을 무려 5가지 종류를 예비해 놓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 그러는데 과연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건가? 주님을 뜨겁게 섬기고 있는 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올림픽을 볼 때마다 특히 그 모든 걸 희생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또 추석에 집에도 못 가고 그 철강 공장이지 막 뜨거운 쇳물 앞에서 그냥 막 땀을 그냥 비오듯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 그런 거 가끔 보여주잖아요. 참으로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과거에도 제가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열심히 부족하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열심을 별로 내는 성격이 못 되는데 한 가지만 열심을 내. 책 읽는 거는 열심히 읽는데 나머지는 내가 열심을 별로 잘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뜨겁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데 어떻게 이 불을 지르느냐, 어떻게 하면 뜨겁게 만드느냐, 어떻게 하면 데피느냐. 그래서 이제 동원되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 비슷한 똑같은 찬송을 한 30번씩, 30번씩 계속 부른대. 그렇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거 있잖아요. 성령의 담비 뭐 내려주고 또 있죠. 불길 같은 성신여, 이거 있잖아요.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그거 정말 뭐 한두 번 부르는 거야 이 가사의 의미가 아주 빈당한 건 아니라면 괜찮은데,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불러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감정은 영의 지배를 받을 때에 제대로 된 절제된 감정이 나오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이 돼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감정은, 느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게 내적으로 속사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감정이 아니면 빗나간 감정이 되는, 잘못된 감정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던가, 정 안 되면 뭐 북을 치던가, 아니면 뭐 주여 삼창을 하던가, 안 되면 워십 댄스라 그래야 댄스를 막 하던가. 그렇죠? 과거에 제가 83년도인가 하여간 스페인에서 유학 중에 런던에 한 달 정도, 2달 정도 잠깐 갈 일이 갔었었는데, 그때 방문했던 영국 교회 두 교회가 아주 전형적으로 대조적이었어요. 한 교회는 성공회, 소위 말하면 이제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라 해서 성공회 교회인데 아주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한 교회고, 밑에서 신발을 끄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냥 조용해요. 또 한쪽은 워밍업이 찬송 30분에 워십 댄스 30분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후끈후끈 달아오를 때 이제 그때 아마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뭐냐? 영이 뜨거워야 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뜨거운 섬김은 영이 뜨거운 가운데 섬기라 그랬지. 영이 뜨거운 가운데. 로마서 12장 11절.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열심을 내라는 소리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 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라. 그런데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왜 이렇게 영이 뜨거운 가운데, 영이라고 하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우리의 세 부분 중에서 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그것은 영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어주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로 1절을 보시고 스가랴서 12장 1절을 찾으시면,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말라기 맨 마지막 책에 바로 전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책이 스가랴죠.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땅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셨고, 사람을 위해서 땅을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을 짓다 이렇게 안 하고, 사람 중에서도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왜 그런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의 영이기 때문이죠. 왜냐?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그런데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종교 방식으로 하는 사람, 종교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 감정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뭐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순간에 now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now,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면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을 지어 주셨는데 그 영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영을 살리실 때, 원래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을 주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고, 주께서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죠. 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서 난 것은 육이 아니야. 우리의 육은 성령에서 난 게 아니고, 육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라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3장 6절에서.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리심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다 이 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채 세상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멋진 찬송과 아무리 멋진 오르간 반주와 아무리 멋진 뭘 하더라도, 그럴싸한 설교를 하더라도 전부 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 많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겠습니까? 적으니까, 없으니까 찾으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죽은 영은 살아있지만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이나 생각이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한다면 그것도 올바른 섬김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에 가면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되 영으로 섬긴다 그랬죠. 자기 생각과 의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안에 깊은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은 그와 같은 섬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열심히 봉사합니까? 살아있는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영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게 아니라 의견으로, 자기 생각으로, 여러가지 종교 의식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영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는데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태워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이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한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상한 불이라, strange fire라고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이 뜨거운 가운데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이냐. 영이 뜨거운 가운데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예.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뜨거운 섬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섬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말씀이 두근거리고 타오릅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그거 늘 듣던 얘기네. 그리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하고 점잖게 넘어갑니까? 아니면 속에서 타오르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속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을 태우느냐? 이 말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냉랭하고 미적지근한 거예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태워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태우지 못하면, 타오르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이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들의 서로 간증을 나눕니다. 어떤 간증인가 들어보십시오.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보여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느냐 이거. 그렇죠?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듣고 오 맞아 하고 우선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타오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변화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지정의가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이지 못하는 설교나 열어보이지 못하는 성경 공부나 열어보이지 않는 엉뚱한 그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보여주질 않아요.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깨달음이 없어. 너희가 마음에 깨달았느냐? 예수님은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밤낮 질문을 하셔요. 왜? 아무리 봐도 못 깨달은 것 같아. 그렇죠? 아무리 봐도 못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마음에 깨달았느냐? 내가 한 말씀을, 내가 한 비유를,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깨달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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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마음에 깨달아야 그 지적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감동으로 우리 안에서 마음이 타오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지적인 정보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요 마음은 안 타오릅니다. 그래서 가장 긴 거리, the longest distance, 가장 긴 거리가 뭐냐 그랬더니 20cm래. 왜 20cm냐 그랬더니 머리에서 심장까지 20cm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내려온대. 이게 머릿속으로는 많이 배웠는데 심장으로 안 가, 마음으로 안 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타올라야 영이 뜨거운 가운데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머리에서 내려가질 않아. 이게 동맥경화제가 뭐 막혀가지고 내려가질 않네. 예?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죠? 어느 날은 설교를 들었는데 머리에 이해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막 뜨거우면서 기도 다 끝나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도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뭐가 왔는데 어느 날은 맹수맹수한 거야.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예.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여기에 올 때 어떤 마음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할 것인가 기억해 보자. 자, 예레미야 20장 9절. 우리의 마음이 문제지. 또 설교자가 말씀을 열어 보이느냐 안 열어 보이느냐 그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를 태울 수 있어요. 타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올바라야 되고 설교자가 정확하게 말씀을 열어 보여줘야 돼. 자,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죠. 왜? 자꾸 죄를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비방을 받고 또 박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예레미야가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였다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그래서 또다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입을 열면 또 예수쟁이라 그러겠지, 또 뭐라 그러겠지, 하다가 그러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타올라서 뼈에 사무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리 와봐,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줄 수 있을 것인지. 마음이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뜨겁지 않은데. 자, 세 번째는 뭐냐? 뜨거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네. 뜨거운 기도가 꼭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뜨겁다 보면 소리도 지르고 뭐 간절해지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음소리도 좀 나고 뭐가 간절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4장 2절이요? 12절. 예, 죄송합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다른 지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서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물론 정확한 의미로는 뜨겁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특히 그 중에 있어서 뜨겁게 수고하는 중에는 교회에서 무슨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도에 있어서 뜨겁게 수고하는 것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 마음이 늘 타오르고 뜨거운 영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숨처럼 소호흡하는 것처럼 늘 하는 거지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효력 있게 역사하려면 뜨거운 기도가 돼요. 기도는 하지만 뜨거운 기도가 아닐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파악하지 않으면 정말 원하는 건지 응답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거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형제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어느 날 하면서 그냥 아마 그분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마 그 개역 성경을 인용하면서 뭐 부지런히가 없다 그러던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성경에 있는데 빼먹은 건지 성경 자체에서 삭제를 해버렸는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부지런이란 단어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함부로 뺍니까? 싹 빼버렸어요. 정확한 성경에만, 킹제임스 성경에만 diligently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대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보상이 없어. 왜? diligently 부지런히 찾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단서가 되어 있는데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삭제시켜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습니까? 찾기는 찾죠. 미적지근하게 뜨겁게 찾지 않고, 그렇죠? 미적지근하게 찾으면 보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도도
뜨거운 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뜨거운 기도는 유익이 있는데 뜨겁지 않은 기도는 효과가 없어. 그렇죠? 야고보서 5장 16절. 예, 목소리 제일 큰 분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누가 목소리가 큰가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들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뜨거운이란 말도 제가 알기는 다른 잘못된 성서에서는 다 빼버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카톨릭에서 고백 성사 만드는 건데요. 죄 고백하면 큰일 나요. 자기만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둘 사이에 잘못한 것, 다른 사람한테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 화낸 것, 뭐 이런 것들 고백하라는 얘기죠. 예, 죄 고백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도 잘못된 성경이고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성경에는 효력 있고 뜨거운 의인의 기도라 그랬는데 효력 있고 뜨거운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이건 더 이상 성서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를 할 때에 유익을 주시겠다. 많은 유익이 있다 그랬는데 의인의 기도는 유익이 있느니라. 그럼 나도 의인인데 신분상 여러분 다 의인이잖아요. 거듭났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근데 다 효력 있는 기도를 하나요? 다 지금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나요? 아니잖아요.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부지런히 찾으시고 기도를 하려면 뜨겁게 하고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타오르고 이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힘이 없고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뜨겁게 사랑을 해야 돼. 뜨겁게. 네. 어떤 사람은 뜨거운 사랑보다는 깊은 사랑이 그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인을 사랑할 때는 깊이 사랑하든 뜨겁게 사랑하든 건 알아서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뜨거운 사랑은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는 뜨겁게 사랑하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혼이 깨끗해졌다고 성경에 말씀했죠.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뜨겁게 주님도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8절인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예. 7절부터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파수꾼이여 때가 다 됐도다. 드디어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할 때 이 사랑이 굵은 글씨로 써있는 거 보셨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성경에서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굵은 글씨로 쓴 건 아니고요. 구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영어에는 우리말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번역했는데 영어에는 love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char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말로 그냥 똑같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charity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붉은 글씨로 해서 우리가 영어로는 다른 단어다. 이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붉은 글씨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charity라는 단어는 뭐냐? 헬라어로 우리 카리타스라 그러죠? 카리타스. 요즘에 charity라는 영어 단어는 일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문헌에서 읽으면
보통 구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구제.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구제 아시죠? 네. 근데 성경적 의미는 이 노아 웹스터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형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Christian Brotherly Love. 이게 charity예요. 그래서 지금 형제들 간에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fervent charity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love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훨씬 좁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형제 사랑을 얘기할 때 뜨거운 사랑이 되어야 된다.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됐죠? 네. 자, 이왕 나왔으니까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엄청나게 성경은 많이 아는 교회인데 과연 우리가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냐,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 지적을 우리는 달게 받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도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여간 최대한 그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우쭐되게 만듭니다. 그렇죠? 이런 무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걸 몰라? 야,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거의 아무것도 몰라요. 거의. 정의를 못 내려요. 칭의가 뭔지, 화목이 뭔지, 화해가 뭔지, 거듭남이 뭔지. 그렇죠? 뭐 그건 이외에도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 그렇죠? 긍휼, 화평,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못해요. 그 이외에도 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쫙 풀어서 막 얘기를 하면 거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지식을 얻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싹 망해요. 왜? 속아. 지식 없는 사람들을 속이러 다니는 마귀가 또 있어. 그리고 마귀들의 교리로 하나님의 선한 교리를 바꿔치기 하려고 지금 그냥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크리스찬 형제 사랑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지식의 부족함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도와서 그로 함께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겠죠.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그렇죠? 예,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놓으셨죠. 주님은 머리 되시는 분인데 올라가셨습니다. 교회는 지금 몸은 남아있습니다. 이 몸을 잘 완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자, 12절,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은사를 가진 형제가 어떤 일을 하느냐.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쭐대다가 무너뜨려요.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게 만드는 다른 사람. 그렇죠?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목적은 다 골고루 균형이 있게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완전한 사람이 교회예요. 머리 되신 예수님이고 몸 된 교회 하나 합쳐서 그걸 성경에서는 완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야에까지 이르니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성장하라 이 말이죠.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는요, 이 얘기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 얘기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이 얘기하면 저쪽으로 갔다가 계속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에디파이, 굳건하게 튼튼한 건물처럼 딱 자리 잡고 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와 교사들이 성도들을 계속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러면 성도들 길은 어떻게 되느냐? 4장 15절에 답이 나와 있네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래야 세움을 없는데, 사랑은 세워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5번째 와 있습니다. 영이 뜨거워야 주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고, 말씀이 마음이 말씀으로 타올라야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뜨거운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고,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뜨거운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마음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2절의 하트하고는 다른 마음 자세 이런 뜻이에요. 마음은 마음인데, 내가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할 때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에 관한 것이지만, 그렇죠? 내가 정말 마음 좀 잡고 내 마음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할 때의 그 마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이 마인드는 어느 순간에는 생각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로 옆에다 보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인드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고린도후서 7장 7절. 찾았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울의 고린도 전서 속에는 많은 책망이 들어있었어요. 그들의 잘못을 무려 15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내고 나니까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형제들에게 너무 글을 강하게 쓴 것이 아닌가. 형제들이 이 글을 읽고 혹시 실족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를 받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답장을 또 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인데, 그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고린도후서 7장 2절. 우리를 받아들이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부패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 소격되었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살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느니라. 나는 너희를 항상 마음에 품고 다녔어. 마음에 품고 다니면 늘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할 텐데요. 그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빗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고린도 전서를 써보냈죠.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심히 담대히 말하고, 고린도 전서. 또 너희를 크게 자랑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내게 위로가 충만하고 기쁨이 크게 넘치는도다. 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변화된 소식이 왔기 때문에. 5절,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다녀왔는데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낙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소생했어요. 7절,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디도가 가서 큰 위로를 받았어. 왜? 고린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뭐라 그랬습니까? 뜨거운 마음.
fervent mind. 너희가 나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뜨겁게 생각하고 바울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고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됐구나 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고 하고 그 다 전해주십시오. 디도에게 알려줬어요. 우리에게 구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너무 세게 썼나? 그런데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순간적으로는 그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보내다니 막 낙심을 했을 텐데 바로 소생했어요. 9절 이제 내가 기뻐하면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에서 머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생활 방식이 바뀌었어요. 돌이켰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강력한 메시지와 또 우리가 지적을 하더라도요, 사랑으로 바울처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 그것이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해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너희가 진정하게 근심하고 진정하게 회개했구나. 왜? 결과가 나왔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 잘 보세요.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우리가 방자하게 살아서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에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지 조심하고 살아야 돼.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며, 우리가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바로 잡겠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며, 죄에 대해서 분개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두려움. 왜? 주에 대한 두려움이,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며. 바울에 대한 그 감사함과 그 열렬함이, 뜨거움이 얼마나,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여기 나와 있죠. 열렬히 열심히 있게.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바울에 대해서 또한 뜨거운 마음을 품을 때 바울도 그 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역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마음으로 세워서 주님을 향해서 다 함께 열심을 내고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행위에 zealous,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그러니까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그죠? 뜨뜻미지근한 또는 느슨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바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zealous, peculiar people, 아주 열심을 내는, 그게 외형적으로 막 이런 것 아니더라도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하는 갈망과 뜨거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자, 우리 모두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의 전반적인, 각각 개인은 물론 뜨거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오늘 열심을 낼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을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